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그럼에도 야훼께서는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죽음이 다가옴을 느끼고 하나님의 약속인 믿음의 유업을 계승하여 하나님의 가정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약속을 잊지 않고 반드시 죽기 전에 이어가야겠다는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그의 종 엘리에셀을 불러 위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가정사를 총괄하는 청지기에게 특명을 하사합니다. 이름하여 이삭 장가보내기 프로젝트. 추진위원장이자 중매쟁이 메파에 가정사 총괄 종 엘리에셀을 세웁니다. 메파는 옛날에 쓰던 말을 이렇게 중매쟁이를 메파라 불렀어요. 이삭을 위해 가나안 족속의 딸을 고르지 말고 내 고향 하란 땅에서 참한 처자를 데려오라. 이런 판단의 이유에는 애굽 여인과 결혼한 이스마엘의 가정도 한몫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믿음의 가정이라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위원은 가족이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할 가족의 가훈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자 특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맹세하게 하였습니다. 자신의 허벅지 아래 손을 넣으라는 것입니다. 이에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맹세하였습니다. 이 맹세는 주인 아브라함의 뜻을 어김이 없이 실행하겠다는 맹세였습니다. 당시 허벅지 아래 손을 넣는다는 것은 성기에 대한 완곡 표현으로서 당시 고대 시대에는 생명의 근원에 손을 놓고 맹세하여 자신들의 유언을 확증하였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하나님의 약속된 자손의 번성을 뜻하는 위언 행위였습니다. 그 아내감은 절대 가나안 여인이어서는 안 되고 아브라함의 친족 중에서 정해야 했으며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가족의 터전을 떠나 이 먼 곳 타지 가나안 땅까지 와서 기꺼이 정착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자신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창세기 12장 7절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터전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에 자신의 씨가 하늘의 무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가득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지키고 계승하는 아들을 도울 배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토착민의 딸들과 결혼할 경우엔 토착민의 동화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들의 종교와 문화와 간섭을 용인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토착민보다 자신처럼 이주민 정서를 가진 사람이 이삭의 배필로 더 잘 어울릴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마땅히 앞서 사자 천사를 보내주실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괜찮은 처자가 엘리에셀의 제의를 받고서도 따라오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런 고민에 아브라함은 너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 맹세가 너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은 너의 책임이 아니니 괜히 그 사람 때문에 마음고생할 필요 없다. 그 사람은 짝이 아니니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이에 특명을 받은 엘리에셀은 드디어 메소포타미아로 떠났습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신앙인이었습니다.
주인을 따라 야훼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습니다. 주인 아브라함의 명을 성실히 수행하는 일꾼이었으며 신중하고 민첩하여 영적인 총명함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신부를 얻을 예물과 낙타 10피를 데리고 먼 여정을 떠나야 했습니다. 물론 예물은 가문의 능력을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목적지는 메소포타미아, 그것도 그렇게 크고 넓은 땅에 유독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이나 하난의 집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가나안에서 무려 약 1500km의 대장정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약 400km 정도 되니까 그걸로 따지면 약 4배 정도가 됩니다. 더구나 그때 뭐 차가 있었습니까? 자전거가 있었습니까? 네. 그렇게 있던 시대가 아니었고 길인지 아닌지도 구분하기 어려운 길을 가야 했습니다. 당시 낙타를 끌고 다녔기에 물을 구할 수 있는 강줄기를 따라 이동했던 점을 고려할 때 실제 도보 이동 거리는 훨씬 길었을 것입니다. 몇 달이나 이동했을까요? 엘리에셀은 드디어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타고 온 낙타들을 성박 우물 곁에 끌렸고 때는 저녁이었습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물 깃는 여인 중에서 이삭의 배필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아직 리브가의 얼굴도 모르는 때에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12절로 14절.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기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죄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마을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자녀였습니다. 밀가는 아브라함의 동생인 하란의 딸이지만 삼촌 나홀의 아내가 되었고 리브가에게는 할머니였습니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다웠고요. 지금까지 남자와 가까이 한 적이 없는 처녀였습니다. 마침 그는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종이 마주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물동이에 든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해주시오. 리브가는 네 마시세요 하며 급히 내려 물을 마시게 하고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어다가 배불리 마시게 할게요.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이에 붓고 다시 우물로 달려가 모든 낙타를 위해 물을 길어다 주었습니다. 어머 이럴 수가. 오 할렐루야. 그는 엘리에셀의 기도에 그대로 응답한 것입니다. 야훼께서 과연 그 길을 평탄히 인도해 주셨는지 알아보기 위해 엘리에셀은 그를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에게 예물을 주며 내가 누구의 딸이냐 물었습니다. 리브가는 자신이 할머니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집과 사료가 풍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에셀은 머리 숙여 야훼께 경배하였습니다. 리브가에게 성령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딸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엘리에셀 이상 모두가 간절히 기도하여 발견한 계획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그러자 소녀는 집에 달려가 이 일을 어머니의 집에 알렸고 오빠 라반을 데리고 엘리에셀에게로 다시 나왔습니다. 라반은 엘리에셀 일행에게도 발도 씻을 물을 주고 음식을 베풀었지만 엘리에셀은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기까지는 먹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엘리에셀은 여기까지 있었던 모든 일의 자초지정을 알렸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은 답했습니다. 이 일은 야훼께서 계획하신 일이니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없소.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인 아들의 아내로 삼으시오. 엘리에셀은 땅에 엎드려 야훼께 절하고 신부를 얻는 데 준비한 폐물과 의복과 선물을 모두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은 엘리에셀과 동행한 아브라함의 종들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주인께로 돌아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리브가의 가족들은 열흘이나 일주일 더 머물다 가라고 하였습니다. 리브가와 갑자기 헤어지려니 가족들은 아쉬운 마음에 며칠 더 묵고 가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엘리에셀은 말리지 말라며 단호하였습니다. 그들은 리브가를 불러 물어보았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리브가는 함께 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렇게 환송하였습니다. 우리 누이야,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어라. 내 자손이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리브가는 어떠한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부모와 가족, 형제자매, 익숙한 땅을 포기하고 기꺼이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편 될 사람을 향해 믿음으로 자신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리브가가 얼마나 준비된 사람이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여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우물가의 기도의 놀라운 응답은 바로 야훼께서 두 사람의 결혼을 승낙하셨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라반과 부두엘도 승낙합니다. 리브가의 결단은, 리브가는 여성 아브라함이에요. 기꺼이 고향과 가족과 친구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큰 계획으로 뛰어들어가는 놀라운 모험의 순종자로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의 계승자로 서게 됩니다. 그 남편의 이름은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이자 약속의 계승자였습니다. 리브가는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를 처음 보았을 때 리브가는 자신을 겸손히 너울로 가려 예의를 지켰고 이삭은 리브가를 장막으로 이끌어 아내로 맞이하고 사랑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모든 일이 우연의 연속이었을까요?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이상적인 신부감의 자질을 정하고는 거기에 맞는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엘리에셀이 정한 자질은 자비심과 동정심이 있는가 여부였습니다. 소녀는 낙타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할 정도로 자유로운 마음씨를 지녔습니다. 더구나 18절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서 내려 20절 급히 물로 달려가서 근면하고 민첩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소녀는 가족사랑이 돈독하고 딸의 의견을 존중하는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런 가운데 결단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아브라함의 친척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게 순탄하게 진행되었고 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수만리 찾아온 여정에 모든 걸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가정과 나라를 위해 놀랍게 준비시킨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원칙을 가지고 어떤 기도를 하며 짝을 만나고 가정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나도 리브가처럼 가족 고향을 포기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따를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는 앞으로 가정을 이룰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짝, 내 배우자, 가정을 만들기 위해 하는 준비는 어떻습니까? 나부터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이 되어 귀한 짝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성을 응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